오늘도 주님 복 주시리라 약속하신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이 무르익는 이 가을의 계절,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인생 되십시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 풍성한 삶임을 주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사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10월 3일 개천절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휴일로서 각각의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저도 오랜만에 휴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저 강화도로 잠시 바람을 쐴 겸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바닷바람도 쐬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강화도 산지에서 나는 이 포도 수확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행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은 분들이 포도를 팔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포도도 우리도 하나 좀 살 겸 보자라고 해서 내려서 포도를 사서 차에서 오면서 먹고 있는데, 저희 딸이 포도를 먹다가 그러는 거예요. 포도에는 왜 씨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옆에 있던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포도에 있는 씨를 땅에 심으면은 포도가 나무가 되어 잘 자라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듯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밀알이 심겨져 자기가 죽게 되면 그 한 알의 밀알로 인하여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은 앞으로 있을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이 대한민국 땅까지 그 복음이 들어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도씨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포도씨 하나가 심겨지게 될 때 그 포도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와 그 가지를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십, 수백, 수천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참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는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며 그 열매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쁨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풍성한 삶의 열매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평생 동안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가운데
복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세 가지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될 때 누리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며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붙어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삶, 주님은 그 삶에 대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저희가 그 포도를 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포도를 굉장히 싼 값에 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게 파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잘 못 지게 되어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서 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까요? 한 해를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농부는 그것만큼 허무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열매에게 있어서는 나무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먹을 것이 없나 찾아보는 중에 그 성에 가는 길에 한쪽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무엇이 먹을 것이 있나 들여다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먹을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 나무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은 책망하실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보며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를 통하여서 오늘 믿음의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부터 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매 맺어야지 노력하면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너가 열매를 맺는다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인 내게 붙어 있을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줄 거다.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지난주에 제가 SNS상에 있는 어느 한 기사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21살의 말레이시아 여대생이 본국으로 돌아가려다가 공항에서 호주 경찰들에게 붙잡힌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이 글을 본 이유는 호주라는 단어 때문이었어요. 저희 형님이 호주에 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그 이유가 다소 좀 황당했어요. 이 여대생이 호주에서 생활하던 중에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 중이죠. 월세를 내야 돼서 ATM 돈을 뽑는 기계로 가서 돈을 이렇게 뽑게 되었는데 실수로 2번을 뽑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뽑다가 2번째 다시 뽑을 때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돈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잔고가 제로인데도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또 뽑아봤더니 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알게 된 거예요. 내 카드에서 무한정 돈이 나오네. 이때부터 수백 번에 걸쳐서 돈을 뽑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돈을 뽑으면서 이제는 내 통장이 무한정 나오는 통장이구나. 마음껏 호화 생활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3년 동안 이 자매가 통장에서 뽑아서 쓴 돈이 51억입니다. 엄청난 돈을 쓴 거예요. 마음껏 뽑으면서 누리면서 즐기다가 방학이 되어서 집에 갔다 오려고 공항에 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경찰들에게 잡힌 거예요. 사연을 알아보니 은행의 전산 오류로 인해서 통장에 돈이 있는 것처럼 기계가 인식한 나머지 계속 돈을 뽑아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자매가 그 3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야, 무한정 돈이 내게 생겼구나.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쓸 뿐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 빨리 경찰에 알리셔야 돼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지난 3년간 그냥 마음껏 쓰니까. 그래서 막 호화롭게 돈을 쓴 거예요. 이 여대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에 백화점을 가서 10억까지 쓴 적도 있대요. 가방 하나를 3억짜리를 막 사고. 어떤 설교보다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은혜 받을 타이밍이 아니라 그 결과가 불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얼마나 그 3년간은 행복했겠냐고요. 무한정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 끝은 비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값없이 얻는 대가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가 만약에 내게 구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 약속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제게는 응답이 없던데요. 오늘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7절 상반절이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다시 한번 우리 상반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자면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응답을 체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체험하느냐?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에게 응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을 기도 응답 가운데 살아갔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미 한국 교회 가운데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라는 책으로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이분은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렸던 분이셨습니다. 2,000명 이상이 되는 고아들을 항상 돌보며 살았던 이분은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현대식이 아닙니다.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나게 되니까 그 당시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고아원 온통 비상에 걸리게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유아들이 있는 곳까지 보일러가 고장이 나게 되면서 큰일 나게 되었어요. 고아원에 있던 사람들이 뮬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유아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듣던 뮬러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뒤로 한 채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주의 전인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실 뿐이고 저는 이 아이들을 돌보는 총무일 뿐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을 돌보아 주셔서 날씨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응답된다고 믿으세요? 이 뮬러 목사님이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영국의 날씨는 찬 바람이 부는 서풍이 불고 있었을 때에, 아니 동풍이 불고 있었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겨울의 날씨가 지속되었는데 이 뮬러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영국 전역에 동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 바람을 다 몰아내고 일주일 이상 동안 봄 날씨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는 날씨와 기상까지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의 날씨와 기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가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은 그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앞에도 물잔이 있지만 이 안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물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쁨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기쁨이 상실됐는데 뭐가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웃고 있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시나? 제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한결같이 얼굴이 굳어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아니, 믿지 않는 분들이야 그렇다 쳐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용모는 물려받는 유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얼굴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요즘엔 바꾸더라고요. 막 주님 당황하실 만큼 완전히 바뀌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인상은 바뀌더라고요. 정말 인상은 바뀌어요.
10대 때, 20대 때의 인상과 40대 때, 50대 때 인생이 달라요. 왜? 인상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모는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인상은 예수 안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상이 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 침 못 뱉는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아니 목사님, 웃고 싶은 일이 있어야 웃죠. 나도 웃고 싶어요. 그런데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기쁨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충만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28,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서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느냐?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기 때문이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두었단다. 그 처소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처소를 내가 너희에게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50평 60평 아파트 청약 하나만 되어도 기뻐하던데요, 그렇게 즐거워하던데요. 하물며 나를 위해서는 금은보석으로 치장되어진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믿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의 길, 잠시 머무는 길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의 축복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붙어있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문제가 나를 휘감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를 오게 하사 당신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전무후무하게 바다를 걸었던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때 놀랍게도 그는 바다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에는 바다를 걸었지만 옆에 풍랑이 쳐오게 될 때 그의 시선이 풍랑을 향하게 되는 순간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지만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 어떤 문제를 갖고 주의 전에 나오셨던 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순간 오늘 여러분 나라에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늘 이런 기쁨의 삶을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주님께 붙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붙어있으면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비결을 10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본문의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붙어있기 위해서는 그 비결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누리는 이 엄청난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려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복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오늘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많은 계명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주일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어떻게 그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면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만 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오고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고 주중에도 주 앞에 나오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 앞에 자꾸 나오시기를 바라요. 주님 사랑의 모습은 그분 앞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앞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가운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 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이고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딱 한 번, 주일 낮 그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시려고요? 여러분 앞에 태풍이 불어오는데 수많은 문제들과 사단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막 떨어뜨리려고 흔드는데 어떻게 붙어 있으시려고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변화시키시길 바라요. 주일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주님 앞에 거하려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의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어요. 감춰요, 소개해요? 감추면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알리고 싶어서 막 난리죠. 여러분, 주님 정말 사랑하면 주님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주님 전하고 계세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아무한테도 주님을 전하지 않아요. 아무한테도 주님을 알리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을 잘 알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70 넘으신 분들은 이해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도 받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 전하면 주님 앞에 붙어 있고 내게 놀라운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니까. 주님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분 안에 머무는 예배에 힘쓰시고 그분을 전하는 복음 전파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랑은 뭐예요? 이웃사랑의 핵심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들은 주회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게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청소하고 싶고 누가 밥하고 싶고 누가 설거지하고 싶고 누가 정리하고 싶어요. 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대접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내가 먼저 섬김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힘써 섬기시기를 바라요. 아유, 또 섬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붙어있는 일이라고요. 입으로 사랑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은 그의 삶을 보시며 그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사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